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시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시한부 인생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걸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 정말 하루하루가 귀하고 1분 1초가 귀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단 하루의 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단 한 번 사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라는 사실인데, 다만 남은 기간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을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분에게는 한 50년 또는 70년까지 남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오늘 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고 할 때 여러분, 1분 1초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게 아닙니까? 1분 1초도 허투루 할 수 없고,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귀하게 써야 할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열심을 다하게 될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말씀과 같이 책들이 펴지는 때가 있고, 아멘, 책들이 펴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죠?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이 펴지는 것,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책들에만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엄히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멸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영멸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반대로 영생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는다. 아멘.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세례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책들에 있던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호적 등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받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고, 아멘, 또한 충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뭐냐? 오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공을 위해서, 인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가이오를 통해서 그 대답을 우리가 찾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1절 말씀인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하고, 그가 가이오에게 대하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 그게 바로 가장 잘 사는 것이고 복된 삶이고 참된 성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 서신은 사도 요한께서 쓰셨는데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쓰여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께서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주 95년에 반모섬으로 끌려가시게 되니까, 반모섬으로 가시기 전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바로 전에 쓰여진 게 바로 오늘의 말씀 요한 3서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말씀인데, 왜냐? 사도 중에서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그의 별명이 뭐냐? 교회가 붙여준 별명이 뭐냐?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주님이 붙여준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아마도 그런 별명으로 보아서 그는 성격이 급하고 좀 다혈질이고 또 언제나 사고칠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런 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달라져서 어떻게 돼?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는 별명을 교회로부터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로부터 그처럼 여러분, 가이오가 칭찬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에베소 교회가 그런 분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또 지도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신 이유예요. 가장 늦게 순교한 사도가 빌립이라고 전해졌는데 주 80년경에 순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속사도이신 누가,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도 이미 순교하신 상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때 사도 요한은 연세가 85세쯤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후 5년 또 6년에 출생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만큼 얼마나 온 교회가 우르르게 되었을까.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무게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울림이 되는데, 그런 사도 요한이 여러분, 가이오에게 대해서 직접 편지를 쓰고, 그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에베소 교회도 축복이지만 특히 가이오란 사람, 이 가이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는 그런 성도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의 칭찬이냐 하는 거잖아요. 누구로부터 칭찬? 세상으로부터의 칭찬 잠시는 괜찮지만 곧 허망하잖아요. 무익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의 칭찬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로부터의 칭찬,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가이오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더욱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가이오가 이처럼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에겐 다음에 두 가지가 남달랐고, 그것이 교회의 좋은 소문이 됨으로 해서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가이오란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었고 자랑하게 되었고, 그런 칭찬과 자랑을 들을 때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의 삶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한다, 내게 이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를 여셨는데, 어떤 창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창고를 여셔서 거기 있는 것으로 내게 공급해 주신다, 부어 주신다, 넘치게 하신다, 떠나지 않게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신 약속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현실이 되고 사실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오직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요는 그 비밀을 알았고, 그러므로 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행할까? 진리 안에서 행할까? 늘 힘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에게 칭찬이 되고 또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더욱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 다윗의 모습이죠. 오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삶이에요.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이 따른 삶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또한 여러분, 모세의 모습인데, 모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 엎드리니라. 항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호와 라파 치료하셨고, 여호와 니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 샬롬 그들을 형통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 안에서 행하는 삶이 돼야 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새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5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가이오가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복음을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들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지극히 섬겨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동역자가 되고 협력자가 되었음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것은 그가 누구인가 하는 걸 나타내기 때문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넬료의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넬료가 누구냐?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에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하다 할 만큼 그는 당시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집 안에 올 때, 문턱을 넘어올 때 나아가서 엎드려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런데다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가장 하찮고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마치 로마 관리가 황제를 영접하듯이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란 말이에요. 그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그가 주의 사자를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 얼마나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듣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성령의 세를 통해서 그때 여러분 그의 이름이 책들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삶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이 되고, 아멘, 생명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빛나는 삶이 되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었는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룟가 왜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을까 하는데,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죠. 순회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주님이 보낸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공개하듯이, 주님을 영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분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여러분,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가이오가 영혼 구원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칭찬이 되고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첫 목회를 86년 이제 가을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충주 인근에 있는 농촌 마을에서 첫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부임해 보니까 참 교회가 열악했어요. 한 20여 명 정도 교인 됐고, 그리고 교회 학교 이런 건 전혀 없고, 예배당 하나만 딸랑 있고, 또 교회 총 결산은 1년 결산이 600만 원. 그게 그때의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아, 그렇구나, 교회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교회 학교를 세우는데 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도하고 막 그냥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부흥에 전력하게 되었고, 또 교인들 중에 그나마 좀 젊은 분들 다 교사로 막 다 동원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교육 시설을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관을 짓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살림에 교육관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번 해보자. 마침 근처에 얼마 안 된 보건소, 지은 지 얼마 안 된 보건소가 있었는데 사정상 헐리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헐 때 그 문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샤시 뭐 이런 거 다 뜯어다 가져와요. 그리고 벽돌 사다가 직접 우리가 짓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벽돌도 사야 하고 철근도 사야 하고 콘크리트도 사야 하고, 그죠?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기수 집사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건축비의 절반 이상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교육관을 잘 짓게 됐고, 그 교육관을 통해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헌금을 한 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헌금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분은 간경화 말기였어요. 간경화 말기로서 이제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만큼 그가 헌금한 그 돈은 뭐냐? 그의 생명값이야. 그가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남겨두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교육관 건축에 헌금하게 되었고, 아울러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얼마나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게 되었는가. 그러는 중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분이 기도하며 헌신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요. 어떻게 남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요 100명이 넘게 모여요. 그리고 그 교회 특징은 뭐냐? 젊은 사람이 많아요. 40대들이 많고 교회 학교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때 지금으로부터 32-3년 전, 30년, 90년 제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6-7년 전, 그때 교회 학교에 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또 제 후임자들이 목회를 잘했어요. 그대로 잘하고, 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청주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대전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주일날 다 그 교회로 오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오고 청주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단단해요. 교회 학교도 단단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 그 헌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분이 남긴 기도와 헌신은 그대로 열매가 되어 지금도 그 교회에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이오란 사람은 여러 사람이 나와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역시 가이오. 왜냐하면 그때 가이오란 이름이 흔했대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요한께서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칭찬했던 그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게 되느냐? 장로님이 되시고요, 후에는 주교가 되고 감독이 되고 초기 버가목교의 초대 감독이 되셨다, 이렇게 전승에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인가 하는 것을 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충성됨은 우리에게는 귀감이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특히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않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욱 열심을 다하여 동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애썼음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첫째는 빚진 자의 마음이죠. 본래는 내가 비방자였어, 박해자였어.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가득했고 그 마음이 그를 강건하시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마음이잖아요. 탕자를 기다리시는 마음, 탕자를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동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빚진 자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빚진 자예요. 본래 우리는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빚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해요.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강권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려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처럼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 가요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하는데, 그래서 직접 편지를 보내게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도 누구예요? 사도 요한께서, 그 신령하신 목사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 서두에 내가 사랑하는 가요,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염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잘되다는 말은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함이 되도록 늘 힘써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가요, 사랑하는 가요에 대한 당부야. 하나님, 사랑하는 가요가 항상 좋은 길로만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요가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이오가 제발 영혼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 주의할 것에 대한 당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뭘 주의해야 돼요? 주님보다 앞서는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에 가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항상 주님 뒤에 서야 된다. 따라해요. 항상 주님의 뒤에 서야 된다. 주님을 앞에 모셔야 된다. 아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과의 거리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어도 주님과 내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릴 뿐만 아니라 온갖 잡소리가 끼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항상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 교회와 나 사이의 거리, 주의 종과 나 사이의 거리를 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잡소리를 집어넣어요.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거리를 좁혀야 돼요. 말씀과의 거리, 예배와의 거리, 기도하는 자리와의 거리, 주의 종과의 거리, 아멘. 좁혀서 틈이 생기지 않고 잘 들리게,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영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고 칭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닌 거예요.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